네, 일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던 이 나티코라고 하는 이 스웨덴의 현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과 지혜의 그 차이, 여기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정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식이 자신의 아는 것을 자랑케 한다면,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깨우치고 겸손케 한다. 나티코라는 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티코는 이 문구를 소개하면서 우리 인간에게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와 관련이 있는 어떠한 경험이나 또한 배움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스며들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내가 겪어봐서, 또 이미 내가 그것을 공부해봐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아봐서 안다라고 하는 그 전제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또한 그 상황, 그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도, 또한 변화도 들여다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제로 이처럼 단정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그 사람 겪어봐서 아는데, 이건 내가 배워봐서 잘 아는데, 또 이건 내가 잘 해봐서, 오랫동안 해봐서 잘 아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곁에 한두 명씩 꼭 있으시죠? 이런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티코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단정짓는 그 자체가 어쩌면 함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정주영 목사는 그런 사람이야. 설교 때마다 안 되는 개그도 한 번씩 하고 하는데 나름 좀 재미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잘 안다고 단정지었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작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물론 재밌고 웃기다는 말은 잘 보신 것 같긴 한데, 실은 잘 안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적어도 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사자인 저 자신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40이 다 되도록 저는 날마다 제 자신을 대면하며 사는데, 그런 저도 저를 잘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꽤나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에 굴곡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모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참을 실망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또 느끼는데, 또 어떨 땐 괜찮은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자아는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고, 또한 갈등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총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 자신을 40년씩이나 지켜본 저도 저를 잘 모르겠다는데, 저에 대해서 잘 안다는 그런 판단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을 짓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현자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도, 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와 희망도 전혀 전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크나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까닭입니다. 언제든 나라는 사람이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늘 대상과 사태를 겸손하게 보는 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진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지혜자를 봅니다. 사람을 대하는 그 지혜가
자신의 인격과 삶 그 자체였던 분,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두 명의 사람과 또 말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왜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은가? 손 마른 사람, 혈루병 환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또한 나병 환자,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또한 중풍병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맹인, 또한 말 못하는 사람, 여기에 각종 귀신이 들려서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아픈 사람들이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복음서에는 너무나도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19세기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복음서 연구에도 아주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사회학적이고 또한 심리적으로 접근해가는 해석 방법들이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그럴싸한 답변들을 내어놓았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 시대에 유독 몸과 마음이 병들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두고 당시의 사회적 형편과 처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극단적인 가난과 비위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자기 삶에 지속됩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뭔가 낙오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들을 돌보는 그런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도주의적으로 취약계층을 돌보고 보살필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고 그 마음의 정서까지 황폐해진 사람들이 그냥 사회에 방치됐습니다. 그렇게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본래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본래 죄인이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러한 병리적인 시선까지 더해지면서 이것이 만성화되어 그렇게 인간다움을 지킬 수 없는 이들이 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맹인, 또한 말 못하게 된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이 사람의 핸디캡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속 맹인은 아마 이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극히 어려운 식민지 사회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속에서 아주 나름 치열하게 처절하게 생존 경쟁을 했는데 여기서 밀려난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미래를 결코 낙관하여 볼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없던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소망이 잘 보이질 않고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앞이 깜깜해진 사람, 그 시대에 마치 낙오자로 단정이 되어서 더 이상은 자기 삶의 어떤 행복도 기대해 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맹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부류,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단순히 말을 못하는 사람, 그냥 벙어리로 그렇게 취급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식민지 사회를 살면서 세상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그 시대의 주류에 결코 끼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다운 목소리를 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질 못하는, 그렇게 소신 있게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것도 모자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주장 하나를 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입이 벙어리가 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늘 그래서 남들이 재단하는 그런 삶을 억지로 살아가고 남이 명령하는 소리에 맞춰서
자기다운 목소리 하나를 온전히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 맹인과 또한 말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에만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늘 세상에 이런저런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도 눈치를 살피며 한 주간을 살아왔던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내 한 자리를 지키고 살고 오늘 하루 먹고 살고자 열심히 출근하면서 남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핀잔을 들어가면서 오늘 하루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래서 지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맹인이요 더욱이 말 못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건 많지만 이런 내 작은 바람, 나만의 어떤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볼 여유조차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일반적인 그런 소시민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맹인과 같은 사람이고 또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놀라운 기적적인 만남이 있는가?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서라고 하는 이 거기는 대체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대목에는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을 치유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에 관리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시고자 했던 거기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야이로의 집, 당시 유대교의 유력한 사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맹인들은 지금 주님이 이 유대 지도자에 해당하는 유력한 사람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시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것을 함께 지켜봤다는 겁니다. 물론 맹인이니까 보지 못했겠죠. 그것을 마음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참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말씀 속 두 맹인들은 왜 그때 좀 나서서 자기들의 눈도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지는, 아니 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짐을 꾸리시고 그곳을 떠나가시려 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걸까? 여러분, 그런데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확신이 없어서였습니다. 주님이 유대교 이 유력한 회당장의 딸이라면 치유해 주시겠지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치유해 주실까?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확신이 안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급기야 주님이 그곳을 떠나시려 하시자 그제서야 외쳤다는 겁니다. 앞은 잘 안 보이지만 주님이 가시려는 낌새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걸 듣고 그제야 주님을, 오늘 말씀을 따르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절박하게 그제야 소리쳤다는 겁니다. 주님,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도 좀 치유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저희도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맹인들은 자신들의 그 처지상 결코 당당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극진히 돌봐야 한다, 보살펴야 한다 하지만 당시엔 이 몸이 아픈 것이 죄의 결과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처지상 당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던 이들에게도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만은 아주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만은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나는 형편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런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다.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해서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품이 넓고도 넓어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사랑과 자비로 그 넓은 품을 내보여서 우리를 품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이거 하나만은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용기로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 하나는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또 너무도 좌절이 되고 너무도 내 삶이 낙심이 되는 처지에 놓여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형편없지만, 나는 별 볼 일 없어서 매번 무너지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외면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의 소신이요, 확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맹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응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28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중에 아주 절박한 그런 표정으로 당신을 따라오고 있던 이 맹인들, 이들을 향해서 가시던 발걸음을 돌이키십니다. 떠나시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시던 걸음을 돌리십니다. 당신이 하던 일, 당신의 계획한 여정을 바꾸시며 돌리시며 이들이 머물던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외면치 않으신다. 이러한 믿음의 작은 용기로, 확신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복음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뒷부분을 보면 그 만남이 어떠한 은혜로 이어지는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과연 나는 우리 주님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이 맹인들에게 첫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급한 제 성격이었다면 조금 이렇게 좀 위트 있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도 핀잔을 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치료를 받을 거면 아까 저 야이로의 딸이 치료를 받을 때 그때 좀 나아올 것이지, 왜 짐 다 싸고 다 정리하고 떠나려는데 이제서야 온단 말인가?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라도 뭔가 눈치를 좀 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개정성경 너무 사랑하지만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스승이시자 또한 주님의 권위를 높이고자 주님이 뭐뭐 하였느냐, 뭐뭐 하여라, 이렇게 번역하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것은 높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아쉬울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제가 당신들의 눈을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들의 눈을 좀 치유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이 일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제가 당신들을 좀 눈을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을 치유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것을 헤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이제서야 내게 나온 거구나. 내게 치유해달라는 말조차도 그렇게 용기 있게 나와서 이것을 건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로구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것을 헤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쉬운 것이 지금 맹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핀잔도 주고 툴툴거리면서 그렇게 치유하셔도 감사할진데, 여러분, 제가 가끔 가는 그 병원에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제가 아쉬우니까 그래도 치료를 받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까칠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쉬운 게 맹인이니 그렇게 치유해 주셔도 되는데 주님이 이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지금 헤아리시면서 그렇게 이들에게 점잖하게 신중하게 다가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경우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나보다 덜하다고 판단이 서면 이내 함부로 하고, 조그만 지금 주도권이 내게 넘어와 있다 여겨지면 내가 그 사람보다 그래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들면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다가서고, 호의를 베풀 때도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베푸는 통에 우리가 때로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도 얼마나 가끔 당황스럽고, 또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상할 일이 많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지식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 배운 것이 많아도 그 마음과 품이 참으로 넉넉하여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 자존심까지도 좀 지켜줘야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하다는 겁니다. 때로 옳은 일, 정당한 일을 하면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분까지 내가 리더로서 살피는 건 어떨까? 이처럼 신중하고 또한 지혜롭게 덕망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일이겠지만 물을 필요도 없이 주님이 치유해 주셔도 괜찮겠지만 주님은 주여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맹인들의 동의를 얻고서야 그렇게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일을 어디 가서 생색내지 마라, 어디 가서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것으로 위협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함께 31절을 자세히 우리 읽으면서 살펴봅시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훈훈합니까? 이러한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런 품격 있는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품격 있는 자세로 대우를 받아본 사람,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입이 근질거려서 아니, 내가 세상에 이런 유력한 분을 만났는데 내게 이분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소문을 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맹인들이 퍼뜨렸다는 소식, 여러분, 그 소문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저 가볍게 읽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 눈이 치유받은 이 기적을 지금 소문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눈이 치료받은 그 기적적인 놀라운 그것을 지금 소문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퍼뜨린 것은
자신들이 오늘 치유받은 그 기적이 아니고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뭡니까? 야이로의 딸에게 자비를 베푸신 주님이 야이로에게 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외면치 않으시더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더라. 게다가 도움을 받는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우리 주님이 살뜰히 배려하시고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지켜주시더라. 아쉬운 우리에게 도리어 주님이 정중하게 제가 좀 치료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퍼뜨린 것은요, 예수의 소문, 바로 이 예수님의 태도와 품격 있는 그 자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황과 사람을 대하시던 그 품격 있는 자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여기서 놀라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이 예수님의 태도, 그런 품격 있는 자세에 감동을 받은 맹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주님, 제 옆에 저하고 비슷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제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당당해질 줄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사느라 자기의 그 작은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이 사람도 좀 우리 주님을 좀 만나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기적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이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기 소리를 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이 놀라운 상황을 두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꼭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함께 3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하기가 참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막 찬물을 끼얹는 사람, 이렇게 행복하고 모두가 즐거운데 여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맹인들이 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 깎아내리고 아니라고 말하고 또한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꼭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의 제자의 길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 질서와 사람 대하는 자세와 그런 품격, 이러한 세상의 관성을 거슬러서 우리도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로 누군가를 대할 때, 주님의 넓은 품과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이러한 위협과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관성이 찌들어서 자기들 잘난 그 지식과 편견만을 가지고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누군가에 대해 함부로 속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말씀 그 뒤에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저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당신이 확신하신 그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품격 있게 또한 좋은 태도로, 점잖은 태도로 내가 대하겠노라. 주님은 당신의 길을 그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요, 우리에게 대한 복음의 도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처럼 우리가 옳다고 확신했다면
당당하게 그 예수의 길, 언제나 사람을 품격 있게 대하고 언제나 존귀히 대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품격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자비를 체험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답답하고 어쩌면 내 인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는가,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때로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속에도 우리 주님이 계실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런 나도 돌아보고 계실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작은 믿음, 나는 지금 절박하지만, 나는 이토록 형편없지만, 나는 이토록 고통 속에 있지만 이런 나도 주님이 돌보아 주실까, 이 작은 믿음 하나 붙들고 가면 주님은 이미 기다리십니다. 이미 주님은 그 두 팔 넓게 벌려서 그 넓은 품으로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남들에게 말 못할 그 고민으로 그렇게 홀로 그렇게 눈물을 훔치며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느냐.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주님, 그런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이 시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이 내 문제, 이 절박한 내 문제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풀어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며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며 어떻게 우리를 다시 높이시는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계실까?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런 우리의 문제를 이미 우리와 함께 풀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께 잇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과 이 땅의 절망의 현실에 놓인 우리 믿음의 청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